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32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삶을 이유한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양흐로 우리는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영성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영적 갈증을 교회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너무 얕아서 이러한 영성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입니다. 영적 지도는 지도자와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신자와의 사이의 대화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창조물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영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를 받는 이들이 하느님이 드러나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하느님 뜻일까? 혹은 내가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것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찾는 겁니다. 혹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혹은 기도 시간에 체험되는 이 어두움은 무엇일까를 잘 알아차리게 하고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영적 지도한다는 말이 지도자가 피지도자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거나 그에 앞서가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면서 하느님께서 그의 삶에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지도자가 스스로의 식별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는 가톨릭 전통에 깊은 뿌리가 있는 오래된 신심 활동입니다. 신학자들은 4세기의 사막의 교부들과 교모들에게서 영적 지도의 첫 모습이 되는 근원을 찾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이집트의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해왔고 또 시작하는 이들이 자신보다 거룩하고 경험이 있는 영적 아버지나 영적 어머니로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던 것이 영적 지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동반 관계는 우리가 영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지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빌라의 대데레사님은 자신의 영적 지도를 기본적인 상식에 기반을 두면서 잔잔한 웃음이 넘치는 사랑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제인 프랜시스 드 상탈은 영적인 도움을 찾는 이들이 스스로 좌절하거나 실패를 할 때마다 단순하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고 꽃피운 것이 16세기 예수의 창설자 로엘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통해서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영적인 훈련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 즉 부드럽고 신중한 자세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냐시오 영적 지도는 이제 수도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고대 그리스도교 신심 활동인 영적 동반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 추구 속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과 더 깊은 친밀을 갖고자 하는 열망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놀랍게도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중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양식보다 개별적으로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지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종종 영적인 동반이 서품된 사제나 서원한 수도자만이 필요한 것이라 여겨졌지만 동시에 많은 평신도들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의 현장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많은 문서들이 거룩함으로 불리운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공의회의 가르침의 열매는 많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영적 생활과 심지어는 많은 수의 평신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앙과 지혜가 영적 동반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지도자나 여자 지도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한가? 그리고 왜 지금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느냐? 서품 받은 사제를 원하는지 서원을 한 수도자를 원하는지 혹은 결혼 생활을 하는 평신도가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먼 거리까지 감수하고 찾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2-3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먼저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이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시는지 또 돈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보안과 비밀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질문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미래의 영적 지도자에게 얼마나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적 지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영적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 서로 얼마나 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 어떻게 서로 시간을 보낼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날지, 또 만나서 무엇을 할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지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길이와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피정할 때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삶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을 때 혹은 병이나 고통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동반자를 찾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는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또 영적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유롭다는 것이죠. 수차례 만난 후에는 본인과 영적 지도자가 보통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만남을 지속할 것인지 서로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는 서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사람들도 자신만의 고유한 체험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있는데 즉 영적 만남에는 항상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만남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혹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지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을 갖고 옵니다. 기도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이나 위로 받는 것 혹은 내리기 어려운 결정들, 의미 있는 희망, 바람, 그리고 복음을 살아가면서의 기쁨, 그런 이야기들, 즉 영적 지도자는 이를 주의 깊게 들어주면서 자신이 들은 것을 거꾸로 들려주거나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보여주면서 질문도 하고 요점을 정리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안을 해주거나 또 혹은 부드럽게 도전하거나 혹은 성서 규절의 말씀을 주거나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네,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를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영적 지도가 유명해지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여정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흐름을 잘 읽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즉 신앙의 여정에는 다른 동반자의 사랑과 증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